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 성회 때 휴거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여기까지. 말세에 휴거될 성도는 깨어있어서 무장하고 주님의 일을 내일 못합시오.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목숨 걸고 십자가 터덜이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자인데, 자 오늘은요 피난처 우리 많이 공부를 했는데 피난처와 연옥의 허구성, 연옥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연옥에 대한 허구성 그리고 늘림받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특히 연옥 같은 분요 가톨릭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냐, 왜 비성적이냐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 여자는 이미 지난 성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세에 신령한 교회를 상징을 하죠. 근데 여자가 낳은 능력받은 아이는, 이 아이는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휴거되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또 양육하는 아이는 무엇일까? 양육하는 아이는 무엇일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진짜 사명 잘 감당하고 권세받은 두정의 권세받은 사명 잘 감당한 또 영적 생활을 바로 잘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갔지만, 여자가 낳은 능력 아이가 휴거돼 올라갔는데 근데 또 양육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것은요 능력받은 준비된 성도, 사명 감당한 준비된 성도, 진짜 영적 생활 바로 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 올라갔지만은 떨어진 자 가운데, 떨어진 자 중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회개하고 이긴 자, 쉽게 말해서 먼저 준비된 자들은 이미 휴거되어 올라갔어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얼른 자체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지상 재림을 하죠. 이 심판 때 천사당이 나팔 소리가 함께. 근데 쉽게 말해서 제1급 영적 생활 바로 한 주의 종들과 정말로 그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거대 1차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휴거는 못됐지만은
깨닫고 목숨 걸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견딘 자들이 이제 어디가 피난처를 가는 거예요. 피난처. 아멘. 이 피난처는 보호처라고 그러고 피난처라고 하는데 환난을 피해서 후환난을 피해서 그다음에 예수를 죽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다음 그 중에 얘기하고 잘 예수 제대로 믿고 이제 변치 않는 자들이 휴거된 걸 보고 그들이 이제 피난처를 가서 1260일 성경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똑같은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나 다니엘서나 이 에베소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1200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이제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죠. 아멘. 그게 양육되는데 후환난 3년 반 무시무시한 환난이 떨어지기 전에 쉽게 말해서 제일 믿는 사람들 도가고 제일 잘 믿는 사람 그 다음 쟤는 피난처 들어가고 그 다음 쟤 예수를 믿어도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 반역에 동참치 못하는 자 그들과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후환으로 넘어가서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들은 죽지도 못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후환난이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휴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천사들이 나팔소리하게 이제 지상 재림을 하는 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이 보호받는 피난처 보호처를 가는 보호처를 하는 피난처 거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렇죠. 피난처 이설이 환난을 당한 자 그 찬송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난처는 쉽게 말해서 피난처 이 보호처는요. 처절할 정도로 회개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아무리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가는데 그 피난처 들어가기도 힘들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생명 걸고 신앙 사수한 사람들이 피난처에 가지만 피난처에 들어간다고 해도 피난처 들어간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백성반열로 들어가요. 왕권반열이 아니고 백성반열로 들어가요. 육체를 갖고 그들 들어가요. 피난처에 그들 보호받았다가 그 다음 휴거된 자들이 영화처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은 왕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상 재림을 하시고 휴거된 자들은 왕권반열에 동참이 되어지고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은 천년왕국의 백성반열로 들어가요. 이게 달라요. 그게 다른데 우리 생각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무지무지한 고통을 가고 끝까지 이기고 그 들어가기도 그거 힘든데 그 들어가면 백성반열로 들어가야 또 육체의 반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어려운 환난 시험 이렇게 용도할지라도 참으로 말씀을 받아주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휴거 반열에 동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확고하게 승리하고 환난과 상관없이 휴거대에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의 구름 타시고 하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라는지 알 수 없으니 참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세상은 나도 내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놨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아 이 세상 아멘 이 세상 할렐루야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놨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불안색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신성도 내 순교신랑 따라서 저나무 이남함에 싸워서 가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안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할렐루야 자 3년 반 후활로 3년 반이 지나면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가 예수님 모시고 돼 지상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피난처 통과한 사람만 남아요. 또 휴거된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심판도 다 완전히 다 이 세상은 다 심판이 다 이제 정리되어 있죠. 그럼 아까 제가 피난처 피난처를 통과한 성도는 천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성 반열로 휴거되어 예수 모시고 지상 재림 성도는 왕권반열 그렇죠. 왕권반열을 가지고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중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지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그렇게 도래를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전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야 성도들이 살고 이 시대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봅니다.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할렐루야. 자, 흰옷 입은 무리는 땅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데 거듭난 자들 이것이 흰옷 입은 자들. 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3절 다시 합니다. 7장 13절. 요한계시록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14절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근데 내가 갈때 내 주여 당신이 아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이게 대환란을 말하죠. 대환란. 구환란 3년 6개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어디 간 사람 말이죠? 보호처한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처. 피난처한 사람. 응? 철저히 회개하고 피난처에 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씻어지고 그것이 천사의 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수, 생명sem으로 나가게 되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6절 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네,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반 동안 부활한 3년 반 동안 철저히 휴거된 자들고 그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네. 아무리 고통으로 환난을 끝까지 이긴 자들 그들은 구환난이 오기 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피난처에 가서 1260일 동안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휴거된 자들은 이제 궁중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 지상전에서 지구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네? 그 피난처 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흰옷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시대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이런 말은 다 이루어졌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복귀됐으니까. 아멘.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 생명주sem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거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나요. 세상 이때 모든 이런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죠. 천년왕국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아멘. 네. 그렇지만은 백성 반열로 들어가야 되겠어. 휴거되죠. 휴거되네. 왜? 신분이 달라지니까. 영화체로 들어가고 육체로 들어가고 왕권 반열에 속하고 백성 반열 이게 다 달라요. 다릅니다. 하늘나라는요 믿음으로 다 같이 갑니다. 하지만 상급은 달라요. 천년왕국을 백성으로 통과한 사람과 천년왕국 휴거돼서 영권 반열로 천년왕국 통과한 사람 마지막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은 똑같이 받지만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신기하죠. 그러면 피난처는 이 보호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 하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알고 싶을 필요도 없어. 왜? 휴거될 사람이 뭐 천년왕국 뭐 위치 알아면 뭐 알고 싶어. 휴거될 자들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거죠. 휴거될 자들 이미 휴거. 상관없어. 휴거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휴거될 휴거 반면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요. 아멘.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나는 한번 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알아놔야 되지. 그렇지만은 표될 자들은 그 주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아예 모르는 게 좋아. 무조건하고 영적시합 바라고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해서 휴고되어서 승리에 놀라고 축복을 가면에 먼저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공중 지하, 지상 모든 곳을 다 마귀가 잡았어요. 그래서 공중 곳에 잡아서 사탄 마귀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가시게 되니까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를 내쫓아요. 못 쫓아요. 근데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장 싸우죠. 그 마귀가 안 쫓기려고 막 대항함으로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와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에요. 전쟁하는데 마귀가요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시끄러워 터져요. 시끄러워 터지고 땅으로 내 쫓긴다고 했어요. 땅으로 내 쫓기는데 마귀가 내가 시끄러워 터지고 내 쫓기니까 억울하니까 이거 보니까 크게 분되어 땅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분되어나 화가 났어요. 땅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내쫓은 그 자리에 이제 다 공중 다 정선을 하고 정결케 하고 이제 휴거된 자들과 이제 영적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결케 해서 지상에서 준비된 성도 끌어올려가지고 휴거된 자들 공중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크게 화가 나서 그냥 막 분내어서 못 땅으로 내려와서 근데 어떻게 하죠? 분내어 내려왔으니까 땅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공중권자 마귀가 땅에 내려왔어요. 지금 시커 얻어 터지고 쉽게 설명하면 천사 미가엘과 천사는 시커 얻어 땅에 내려왔는데 진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은 어디에 휴거대 올라갔죠. 그 다음 잘 믿던 사람 어디에 피난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남은 사람 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개떡같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주의 종들, 또 변절한 종들, 모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다음 모든 불신자들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죠. 복수하려고 내려왔어요. 어디 터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휴거되지도 못하고 피난처도 못 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한 번은 믿은 사람들, 교회를 한 번은 나온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휴거 반전에 동참지 못하고 피난처도 못 간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야. 원수 다 갚는 거야.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못 가, 피난처 가는 사람이 못 가지. 보험은요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예? 또 예? 공의 하나님. 아멘. 철저하게 심판하고 고통당하는데 마지막은 이제 굶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그 3년 6개월 동안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야? 아멘.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휴거도 못 되고 뭐도 못 받으면 보험을 혼자서 더 올라간 사람, 피난처 간 사람 못까지 다 받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복 중에 가장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건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아멘. 예수를 제대로 빛내야 돼. 오늘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교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물거품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물거품이에요. 다 한방구 천막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세계 정세, 모든 것이, 모든 징조가 마지막 주님 오신 징조가 다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마지막 불법한 때에 동참될 수 있도록 두 정인의 권세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죽지 않는 삶을 생명을 걸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무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오른쪽에 붙들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낮에 일어, 나팔 불 때 낮에 일어, 나팔 불 때 낮에 일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가 일어, 나팔 불 때가 일어, 나팔 불 때가 일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노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무덤 속에 무덤 속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아멘. 나팔 불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이거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도 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요 연옥의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이제 천주교 다니다가 또 교회 나온 분들도 많고 또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런 정도 그거 알고 있어야
대비가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속죄권 파는 과정에 다 연옥세를 근거로 해갖고 그 돈 받고 팔아먹고 다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예? 고해성사 이런 거 다 연옥세입니다. 연옥세.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은 꼭 바로 알아야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래 이 연옥이라는 말은요, 천주교에서 나옵니다. 천주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 연옥이란 말은 그 연옥이라는 그 말 자체는 주변이라는 뜻이죠. 주변. 주변이라는 곳이 존재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걸 말하면 연옥은 이제 천국과 지옥 외에 주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말은 지옥 주변에 있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연옥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주변에 있는 장소라 뜻인데, 그럼 연옥설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캐톨릭에서 연옥설을 주장을 하는데 이 연옥설의 근거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6년입니다. 1546년 이 유명한 1546년 하게 되면 유명한 그런 회의가 있죠. 그게 트렌트 회의라는 것.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많이 나오잖아요. 트렌트 회의. 이 트렌트 회의에서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곳에 가 있는 영혼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선행, 쉽게 말해서 미사, 제사에 의해서 지은 죄가 줄거나 경감될 수 있다는 교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 트렌트 회의에서 천주교 트렌트 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교황이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이 아니고 그 트렌트 회의에서 선포한 겁니다. 교황이 연옥에 대한 관찰권을 가지고 있어서 연옥에 대해 사면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사면할 수도 있고, 고통을 가볍게 해서 영향을 주는 혼역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거죠. 교황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 형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 천주교에서 하나님, 그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거 천주교에서 이 연옥설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의 외경이라는 것이죠. 외경은 그건 내려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연옥을 주장하게 된 동기가 이 외경에서 마카비 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후서. 오늘만 고린도 후서 뭐 이런 식으로 마카비 후서 12장 42절에서 45절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외경에 마카비 후서 12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외경에 대해서 좀 가르칠 건데 내가 난리 쳤어요. 목사님 뭐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고 잘못하면 사탄에게 붙들고.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 볼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이나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외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 그런 식으로 참고하는 거지. 그걸 갖다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에서 외경을 공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외경. 응? 응? 자,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연옥설은요, 첫 번째
인간론과 배치가 됩니다. 충돌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론과.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죄의 실을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심은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완전 인간으로 말씀 60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60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간을 그 다른 건 물질로도 안 되고 막 물로도 안 되고 다른 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완전한 인간이 와서 완전한 죄지은 인간을 구속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3대 저주 때문에 왜? 아까 생명의 저주 사망 기근과 육체의 저주 질병 고통 생활의 저주 환난 역경 시험 고민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3년 부활을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되죠. 천연왕국에 휴거된 자들은 왕권받는 백성관 들어간 사람 피난처 간 사람 백성받는 이게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데 그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오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서 참 예수 이름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게 보통 무슨 전부 지옥 갈 사람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위에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응? 지금 한국 교회 뭐 만만히 근데 혹시 뭐 공공연하게 나타나. 앞서간 성도들이요, 앞서간 성도들이 참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뭐 순교를 하고 다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사는 다 묻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순교를 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녀석.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하심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그걸 구원받았다 봐요.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자,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전체 인구, 지구 인구 다 말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아멘. 신명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해가 아멘.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 그러니까 인간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왜? 아멘.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덜 받아보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의인을 한 사람들도 다 인간적인 문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다른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 자,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자인 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속죄권을 바라보고 나와요. 지자인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헌금의 액수나 기도 강도에 따라서 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정말로 무서운 역설이죠. 그래서요,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버마에서 고위 인사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신문에 막 엄청 그때요. 그때 그 고관들이 많이 죽었죠. 장관들. 근데 그 장관들 부인이 중요해요. 부인들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교회 와갖고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그래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낼 테니까 구원을 받게 해달라.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가 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돈 많이 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나사로가 부자에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그 당시에요, 가톨릭으로 간 거예요. 가톨릭에 가서 돈을 많이 내면 살 수 있다. 돈 받으시다. 돈만 액수에 따라서 돈을 1억을 내면 뭐 영한치 뭐 2억 내면 뭐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올라가요. 제가 탕감이 돼요. 그게 속죄권 팔아먹기예요. 그 속죄권 팔아먹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고해 성사라는 게 그거 그게 금방 거거든요. 응? 예. 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올 필요도 없이 멋대로 살다가 뭐 죽을 때 돼가지고 돈 얼마 세게 내고 그냥 구원 받지. 그럼 무슨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 연옥설은요, 성경의 기독론과도 대치가 됩니다. 기독론하고도 충돌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0이죠. 히브리서 9장 10이죠.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바치므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멘. 네? 예수를 떠나서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절대 없어. 세상 돈을 다 금득을 다 동원해서 갖다낸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는요,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들어설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얼마나 천하만민이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연옥서는 성경의 구원론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정면으로 딱 대치를 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을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요. 응? 자,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봅시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다. 뭐 돈 많이 내고 뭐 윤리적으로 뭐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연옥수는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허에 의한 구원 사상과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왜곡된 사탄 마귀의 사약한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아멘. 여기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바치면 지옥에 있던 영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또 세게 바치고 그걸 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게 왜 말이 되냐 이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고해 성사라는 게 그것이 비성전적이죠. 신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라는 그 자체도, 신부라는 그 뜻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부라는 게 하나님 신자에다가 아버지 붙자거든요. 신부라고 이름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연옥설은 오늘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연옥설이 자꾸 비화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떠구리 CC 떠구리 그런 것들이 나오면 같이 합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불교를 믿어 천주교, 그 천주교하고 밀접하다가 그러니까 밀접하다. 천주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하고 좀 밀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주고도 그것도 살 수도 있고, 예수 위에 다른 방법으로 지옥까지 가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돈을 많이 내면은 그 지옥에 있는 그 여기 천국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한 10억쯤 내면은 이만치 와도 10억을 더 내면 이만치. 세게 내면 천국 없어.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연옥설. 가톨릭에서 속죄금 팔아먹는, 그걸 근거로 팔아먹는. 그래, 그 돈이 엄청나요, 지금도. 무슨 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모르면 그렇게 참 무식하면 참 큰.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죠? 내 백성이 말세에 입을 것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는 말씀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 오늘 여러분 먹는 건 얼마나 가는 데마다 먹는 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지금 가는 거.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지. 오늘날은 배가 고파 어디 가도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응? 입을 것 없어 망하는 거다. 먹을 것 없어 망하는 거다. 응? 여호와라는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응?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쓰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고 코로나 그다음 제뭐요 이런 거 한 방에 그냥 한국 교회가 성적이 제막 뒤집어져. 수십 백만 명이 빠져나갔네, 뭐 150만이 빠져나갔네. 교회가 전국에 40%가 지금 문을 닫네. 응? 그럼 왜 그래요? 다 빠져나가는 세상.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했어. 응? 그래서 이단으로 다 빠져나가고 카톨릭 빠져나가고 다 빠져. 응?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을 가르치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목시각으로 교회를 하고 그냥 막 돈 벌게 하고 뭐 자기 막다 달라고 막 기복신앙 사마니즘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간구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축복하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영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야지. 영이 잘못되는데 돈만 벌어 그 돈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인터넷적 죄를 하고 제가 장사를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응? 물질 그 욕심 아닙니까? 명예도 욕심이죠. 응? 그래서 한국인가 취약한 거예요. 저 바나이 보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마지막 시대에 보면요 대풍이 바나이 살강의 바나이 보니까 다 떴어. 용이 한번 꼬리지가 않았어. 별 3분의 1이 떨어져. 대풍의 바람이 다 떨어져. 맨 꼭대기에 열매 몇 개만 남았다. 다 떨어진다니까, 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점점 다 이렇게 떨어져. 응?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살 길이 뭐냐?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때부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앞서고 나가야지.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일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어떤 유명하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 복음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않고 이 십자가 붙들고 가야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막 애원이나 하고 막 그냥 막 부닥거리 하듯이 그냥 전보듯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그럼 헌금이 많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바로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지식을 넣어줘야 그 자녀가 엉뚱한 길을 안 나간다. 오늘 얼마나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삽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 나가고 전부가 그런 문화에 짓는데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조금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날개가 돼서 간구고모든 진료 보장해야 그 자녀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반하셔야 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여호와라는 지식을 바로 심어주면 그 성도가 실리기를 바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바람 불면은 다 떨어진다. 바람에 다 떨어져. 사탄이 한번 꼬리를 치면 용이 한번 꼬리를 치면 다 떨어져. 용 꼬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한 방에 떨어진다. 대풍에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열매 몇 개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변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분들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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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우리 두 손을 번쩍 합니다.